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다 묵을 것 같으네. 욥기 이제 27장 7절로 들어갑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에게 항변하던 것을 떠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라는 건 자기가 악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순전함을 단언한 욥은 이제 자기의 원수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욥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그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원수로 대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지가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직은 욥이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서 이러는 거죠. 욥은 자기를 불의하고 사악한 자라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역으로 사악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한 말 그대로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한 말 그대로 자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고 지금부터 이제 독소를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 다툼을 하다 보면 독이 찼다고 그러죠. 독이 차면 뭐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놓죠. 그런데 그게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마귀의 저주들이거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이 불경건한 자는 욥을 정죄한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지금 욥은 지금 자신은 이 생에서 생지옥을 경험을 했지만 나를 무고히 이렇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한 친구들은 사후세계에 가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지옥 형벌을 선고하는 얘기인 것이죠. 저주 중에 저주죠, 말하자면. 이 생에서는 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생명이 풍성한 새 세계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불경건한 자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이익을 얻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이 생에서 이익을 얻었던 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냐. 이제 뭐 세상 사람도 이 말은 다 하죠. 얼마 전에 떠나신 삼성 회장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그런데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그 돈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돈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아까 로마서 2장에 영의 환란과 곤고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지금 육신적인 환란과 곤고를 당했지만 자신은 영의 평안과 누림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가 육신으로 경험한 그런 생지옥을 자기 친구들은 영혼을 거두가신 다음에 영원토록 그런 지옥 형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라는 것은 이 생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생을 떠나가지고 그리도 심판대에 섰을 때, 거기서 지금 욥은 불의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댄들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겠냐. 거기에 가서 나 억울합니다 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생에서
난 지금 억울합니다. 이 생에서 해결하겠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그가 어찌 전능자를 자기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는 그분을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목회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디모데전서에 인용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다서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이제 몰리각한 목자들 쭉 설명했어요. 물 없는 구름이고 자기 수치를 내뿜는 바닷물결 열매 없는 가을나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발람의 길에 따라가는 자들 이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막 열심히 그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외시가지고 그랬더니 막 자기가 지금 오늘날 훌륭한 이런 목사가 되겠고 자기 아들도 막 좋은 대학교가 지금 들어간다 막 이래가면서 강대상에서 서슴없이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 수치를 모르고 그냥 자랑을 이게 거친 파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뿜는다는 거잖아요.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랬는데 신자들에게서 강탈하여 영화를 누리던 불경한 자들에게 이건 욥으로 봐서 욥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환란이 임하는 때 즉 사후세계에 가서 그래도 심판대에 섰을 때 말이야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그의 기도는 들으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심이 되지 않은 것이 이 생에서의 일이 아니라 사후세계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생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 생에서 바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남은 생애를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건 이 생의 문제인 것이지 사후세계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한 자라고 자부하는 욥은 의인인 자신이 현재는 고통을 받고 있으나 자신의 원수들인 불경한 친구들의 종말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망을 지금 은연중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내가 이 육체의 몸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 보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그날을 고대했었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이 말은 자기 사후세계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느냐고 그렇게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욥은 차라리 이 생에 살았을 때 나처럼 하나님한테 항변을 일 있으면 해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욥기 27장 11절로 13절 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친구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는 세 친구를 싸잡아 놓고 욥이 세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는 담론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말쟁이 친구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이라는 건 나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공고를 육의 몸으로 당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어서 너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러고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그 욥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말은 이 생에서 자신들은 육신적으로 평탄하고 매사가 다 잘 되고 욥은 쫄딱 망했고 그것만 가지고 함부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해가면서 이제 아래 이제 쭉 사후세계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된다 해가면서 욥은 자신은 이 생에서 이미 이걸 다 생족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적으로 사후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저주 중에 저주지요 사실은. 저 뒤에 이제 14절로 23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욥은 생전 세상에서 생족을 경험을 했고 욥이 경험한 것을 욥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을 때 그때 이런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실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을 23절 끝까지 14절부터 23절 끝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 말은 사후세계에 가서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뭐 이익을 많이 얻어가지고 편히 먹고 많이 싸놓고 또 내년에 또 먹고 내 후년에도 먹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날은 온다. 그 후에 너희는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 그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욥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본인은 죽었지만 자손은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손이 잘 되는데 그건 칼을 위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 때는 잘 됐는데 내 후손 때 쫄딱 망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겠지 뭐.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지금 이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죽음의 병이 돌잖아요. 유행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연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욕을 때 보면 연병하고 있네. 참 무식했어 사람들. 연병을 알면 전염병 걸려 죽는다 그 말이잖아. 포악자가 전능자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무치리니 그런 건 연병이 돌 때 누구는 면역력 있는 사람은 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잖아요. 이게 연병이 돌 때 묻힌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 장사된다는 뜻이니까.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역병이 돌면 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그걸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들이
남편 죽었는데도 와서 정중하게 애곡해가면서 초상을 치르지도 못해. 그렇게를 못하게 하죠. 지금도 부모가 죽었는데 그냥 그냥 국가에서 그냥 화장해서 치워버리고 말잖아요. 가족들한테 그 병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게 먹거리 돌아가신 삼성 회장님 같은 거지.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아놓은 그 부를 흩어서 의인들에게 다 줘보일 거다, 지금 이 말이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종의 집이라는 것은 허술하게 집을 짓는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식물성이나 동물성으로 되어 있는 그 섬유, 이런 옷, 이런 것을 이렇게 파먹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집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초막 같다라고 한 것은, 파수꾼은 전쟁 나면 그 전초 기지라고 그러는데, 그 망루, 거기가 기관총도 있고 이제 다 준비가 됐지만 거기가 맨 먼저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항상 전쟁 나면은 그 초소가 맨 먼저 무너지는 것이거든. 부자로 누리언니와 부자로 누리언니와라는 죽는다 이 말이죠. 다시는 부자로 누웠지만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눈을 뜬 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 퍼뜩 깨달았다니, 그때서 사후세기에 가서.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은금을 모아놓고 쌓아놓느라고 그 수고를 했는데, 사후세계에 가서 정신 번쩍 차려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 일이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부자로 살던 사람도 지옥사자가 와서 데려가면 자기 회장님 그 어마어마한 사무실 빚값은 저간 책상 의자 거기서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떠나야지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가 하자고 그 따라가야지,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사후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건 이게 제일 사실 두려운 문제잖아요.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 손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심판자를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죽은 사람 사자 모욕을 한다 이 말이지 뭐. 에이, 그 인간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잘 돌아가셨어 막 이제 이래가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좋아한다. 그 초소에서 그를 비웃어 주라. 연병 걸려 죽은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결국 연병 걸려 죽었구만 이러고 막 손뼉 쳐가면서 기뻐한다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서 착취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원수를 이 세상에 많이 둔 사람이다 그 말이겠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욥기를 읽어보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욥의 말이 이런 면에서는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을 자기한테 좀 섭한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받아치는 건 또 좀 과하잖아 또 이게. 자, 욥기 27장 14절로 23절은
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욥 자신의 신앙과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사를 오해하고 헛된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는 내용으로서 욥이 당한 인생의 체험담입니다. 이 욥은 이 생에서 그걸 당했고, 욥을 지금 현재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님 앞에 대리감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당할 것이다. 이 저주 중에 저주죠, 이 말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적 행사들을 주장한 친구들의 주장 일부인 인과응보를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자신이 주장해온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도라는 건 이 생에서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후에 가서는 낙원을 누린다면 그건 이 생의 고난이 그것은 오히려 약이 되고 좋은 것인 것이고, 이 생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사후에 주님 앞에 가서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고 그를 집어서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어디로 던지겠어? 지옥불로 던지는 얘기지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고상한 말로 해놓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욥기 17장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가 쉽지. 욥은 결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경한 위선자들의 종말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욥이 말하는 악인인 불경한 위선자들과 친구들이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둘이 아주 양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외모로 욥이 당한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악인 선인의 기준을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 욥의 친구들에게 역으로 이것을 정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다 평행선 달리는 거지 뭐. 결국은 이걸 교통정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나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인간끼리는 이렇게 다투면 이게 끝이 나겠어요? 그런 관점이 다른데, 친구들은 외모로 보고 있고 욥은 신앙적으로 보고 있는데, 욥의 개념에 악인들인 불경한 자들이 받게 될 형벌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욥이 행한 선악간의 불의한 행위에서 차지했던 친구들과 달리 욥은 신앙적으로 불경한 자들의 파멸적인 종말과 신앙의 경건을 지키는 자신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경한 자들의 파멸적인 종말이 경고성도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데 욥은 이제 자신 있게 이 생에서는 이런 환난과 곤고를 자기가 경험했지만 영혼세계, 사후세계에 가서는 자신은 회복된다, 그리고 구원된다 라고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진짜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불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것은 사후세계에서, 이 생에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선인이고 욥은 악인이고 선인이라고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는 악인이라는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선인이니까 욥처럼 이런 재앙을 이 생에서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환난과 곤고를 보내신 것이지,
네 말처럼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막 이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윤자매 어서 사니까 윤자매 상황과 딱 똑같네 보니까. 본문에서 욥은 앞서 소발이 제기한 말들을 역으로 지금 인용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불경한 자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와 친구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선악한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로 판단하신다는 주장은 너무나 큰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선이 살고 뭐 큰 잘못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신분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그게 말이야 무슨 억지 쓰는 그런 종교라고 막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믿음의 비밀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와 사람이 율법 행위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극과 극이거든. 양편이거든. 그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현세 욥의 친구들은 현세에 아무 재앙을 당하지 않고 부자로 부귀영화들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지만 그래도 너희는 영의 혼란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고 너희 후손도 아주 쫄딱 망할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막말하는 거지 뭐. 어떤 그 속에 악이 찼어도 후손까지 들먹여서는 안 되죠. 남의 집 후손까지 들먹였으면 되겠어요? 조상이나 후손을 들먹이면 안 되는 거지. 욥의 육적 자녀들 10명 역시 하나님의 욥에 대한 세상적인 축복의 상징으로 가정의 기쁨이요 영화에 대한 실제적인 즐거움이었으나 하나님은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셨고 제사장이 욥에게 두 번째로 제사장이 된 욥에게 이런 빠졌네. 두 번째로 주신 7 아들과 딸 셋은 전도로 얻은 영적 자녀를 상징하므로 육적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후사라고 하는 건 영적 자녀다라는 것을 욥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칼이라는 게 헤레브는 파멸, 몰락하다.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파멸, 몰락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근을 당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엽병, 죽을 병이 돌아다닐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엽병이죠. 칼, 대부분 이제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고,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는 잘 살았지만 네 후손은 쫄딱 망할 거야 그 말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이 병이 돌 때 묻힌다 이랬는데 네 후손대에 가서는 연병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연병으로 다 쓰러지게 만들고 네 자부들 또 손자자부들 손부죠. 늘 저희 남편 죽었는데 울고묻게 한다라는 것은 초상도 정청하게 자기 남편 죽었는데 초상도 못 치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죠. 죽음도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죠.
짐승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뭐야 그게. 인간 맞으면 다른 게 뭔데. 자, 이런 저주의 독소를 악인에게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욥 자신이 자식들을 하루에 이런 슬픔을 위로는 못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 잃은 것이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 그게 네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불행하게 몇 년 전에 그 뭐 세월호 사건인가 그거 있었을 때 얼마나 몇 년 동안 시끄러웠어요. 부모 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식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고 미치는 거지 뭐.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정신 차려가지고 이러고 친구들하고 막 이 난리통에서도 다투는 거 보면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강변하는 욥 자신도 자신의 내면에 이런 도끼가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려면 인간 속에는 도끼가 있죠.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독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 자신이 앞에서 계속 증언했듯이 여자에게서는 티끌 인생은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예외야. 저 사람들만요. 이게 참 문제죠. 인간들이라는 건. 은과 의복이라는 표현은 악인이 쌓은 부와 영화를 지금 의미하는 말인데 호흡하고도 비참한 결말을 강조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뭐 많은 의복을 많이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의복이라는 것은 재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옷이 나무 들어가서 저기다 버리느라고 난리인데 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 생에서. 그게 악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재산을 착취하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싸는 그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요즘에 지금 뭐 무슨 뭐 토지공사인가 뭐 직원들이 뭐 정부가 새 나가가지고 뭐 광명 시흥 이쪽에 국가가 지금 뭐 대대적인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뭐 파시니 뭐다 사놓고서는 거기다 뭐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서 뭐 나무 심었느니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강남 부자들 70년대 때 다 그런 국토 개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을 통해서 뒷구멍으로 다 그 소스 빼내가지고서 빚을 들어가지고서 땅을 미리 사놓으면 그 빚 이자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라버리니까 그런 짓을 해서 다 지금 강남에서 자신들이 그냥 일해서 막 회사에 나가서 월급 받아서 부자 된 것처럼 저러고 뚱뚱거리는데 그 전부 국회의원들 다 뒷조사해 보면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그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게 더러운 이익을 모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가서 이 생에서 모은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겠냐, 이거 하나님 그를 내 던져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내던질 거요? 지옥불 속에 내던지지. 이런 말을 하면은 기독교의 전도하는 사람들은 공갈친다고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이 왜 공갈을 치겠어? 진실을 말씀하시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지은 집은 조모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고, 뭐 이거는
이 생에서 얼굴 안 가리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생을 열심히 달렸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막 아예 비벼버리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한 자들은 반드시 사후세계에 가서 그 영의 환란과 곤고가 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해야 돼. 욥기를 안 읽어도 세상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욥기 27장 이런 거 읽어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도시 어디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서 미리 가서 땅 밟기 해놓는다는 거예요. 빙빙 돌아다니고 하면은 몇 명이 거기 예배당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에 막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오면 그 예배당 손님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다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속된 말로 목회 성공해서 뭐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큰 예배당 많은 사람 모이게 하는 그런 목회 성공을 했기로 그 사람이 사후세계에 가서 뭐가 되겠냐 이거요. 큰 성 바벨론의 음녀의 7머리들과 그 음녀를 아예 다 영원한 불 속에다가 내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 친구들의 후손들 그들을 친구들을 다 내 던져버릴 거다 이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경계를 삼아야 돼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내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매몰된 상태로 살다가 누구나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게 마련인데 그때 가서 아무리 주님 앞에 애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너는 아니야 하고서 내가 던져버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를 욥기 27장을 여러 번 읽어서 정확하게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마칩니다.